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참 복된 삶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또 내가 있는 곳을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기뻐하라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라입니다. 세 번째가 감사하라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한번 웃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런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에 나의 잘못이든 그의 잘못이든 내 마음에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그걸 결박이라 부릅니다. 그걸 사람들은 상처라 부르고 의학적으로는 뭐라 부르죠? 그거를 그렇게 뭐라 부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트라우마라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 그러고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상처라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여러 가지 지난날 아픔이라 그래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면 그 모든 것 결박되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거기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월은 흐르는데 나는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충족되지 않는 여건들을 기뻐하십시오. 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일까요? 우리에겐 항상 결핍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그 결핍과 결여된 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이지만 내 자녀에게 손이 다 안 미칩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자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는 어떤 성품이 좋거나 마음이 너그러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의 성취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이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내 생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을 감사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사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겁니다. 기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 모든 축복을, 복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잊지 마세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가 기쁨이에요. 기쁨.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심각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나는 심각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본연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웃을 때, 미소 지을 때입니다. 심각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또 웃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을 여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 그 다음 기도도 가능하고 그 다음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쁨이 안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꼭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도 더 기쁨의 목사가 되고 싶어요. 돌아보면 젊었을 때 엄청 많이 웃고 기뻐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만큼은 제가 못 웃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삶은 이렇게 살아갑시다.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때문에 누구를 봐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8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섬긴 여인 8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이 여름에 이렇게 8분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인데 루디아라는 분입니다. 들어보기도 하고 또 많이 언급되지 않기도 하는 분입니다. 루디아는 누구일까? 여러분 먼저 루디아가 누구인지 잠깐 보려면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사도 바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다 함께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 속에 엄청난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키 땅들, 거기 복음을 많이 전하려고 준비했고, 바다를 건너갈 생각은 조금도 갖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환상을 보았을 때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다 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마치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2차 전도 여행 시간인데 나는 원래 이 2차 전도 여행은 마케도냐로 가기 위해서 마치 출발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마케도냐로 가기 위해서 마치 온 것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힘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다 함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심입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은 마케도냐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사랑교회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에게 먼저 이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라는 것은 순서로 1, 2, 3, 4가 아니라 제일 가는 성이라는 겁니다. 제일 가는 성, 쉽게 말하면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단어는 아주 좋지 못한, 우리로만 일제의 식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가 딱 되면 로마 시민하고 똑같은 그 동등한 대우가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 군인으로 이제 전역한 사람, 로마 국민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사람들이 가장 가기를 원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거기는 로마 시와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로마 식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 식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지도를, 제가 지도를 보내줬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 먼저 화면을, 여러분 저기 아시아 7교회가 먼저 저기 나옵니다. 오늘 루디아라는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이라 그랬는데, 먼저 여러분 저기서 두아디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제가 아시아 7교회를 밑줄을 그어 두었습니다. 보입니까? 저기 이렇게 표시가 하나 더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가 두아디라입니다. 잘 안 보이죠? 하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7교회인데
해변 쪽으로 세 개가 밑에서도 위로 올라갑니다. 해변 쪽에 에서버, 에베소, 서가모, 서머나, 그 다음에 에서버, 버가모, 해변 쪽에 세 개가 있고, 그 안쪽에 내륙 쪽에 두아디라, 에서보트, 사빌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변 쪽에 세 개, 내륙 쪽에 네 개가 이렇게 계곡 따라 있어요. 이것을 더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보세요. 아니요, 다음 사진. 이겁니다. 저거는 아까 인공위성 사진에서 지형을 해서 길이 어떻게, 교통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아까 보게 하는 그거라면,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그린 겁니다. 그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이 7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아래쪽에 있고, 위에 올라가면 서머나, 더 위에 올라가면 버가모, 그리고 거기서 내륙 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두아디라, 그다음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디귿자, 엎어진 디귿자 있죠? 엎어진 디귿자를 기억하십시오. 아시아 7교회는 엎어진 디귿자 순서예요. 해변 쪽에 3개, 내륙 쪽에 4개. 엎어진 디귿자입니다. 엎어진 디귿자. 에베소, 에서버, 두사빌라, 여기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그럼 다시 앞에 사진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앞에 지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가 보입니까? 그 다음에 해변, 그 다음에 에서 두 번째가 보입니까? 세 번째 에서 버가모가 보입니까? 버가모에서 내륙으로 살짝 들어온 두아디라가 보이죠? 그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당시에는 오늘처럼 막 터널을 뚫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리를 놓고 이러지 않습니다. 지형 지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두아디라에서부터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는 거기 저절로 계곡이 있잖아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그리고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 자세히 보세요. 실은 더 확대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 산과 산 사이에 사람들이 다녔을 그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들을 아까 다시금 그 두 번째 사진 다시 보여줘 보세요. 그 길들을 표현한 것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지도를 보고도 저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녔기 때문에. 자, 저렇게 저기가 두아디라입니다. 이제 두아디라 위치를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기가 자, 에베소 위치를 먼저 찾아보세요. 에베소가 저 오른쪽 약간 아래쪽에 에베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드로아를 찾아보세요. 드로아가 어디쯤 있나? 저 위쪽, 중간 위쪽 오른편에 있죠. 드로아. 맞습니다. 동그라미. 드로아는 해변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트라케라는 게 나와요. 사모트라케. 지금 그 동그라미 안에 섬이 하나 있죠. 그 섬이 사모트라케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바로 유럽 땅으로 가지 않고 사모트라케라는 섬에 먼저 가는 거예요. 섬에 갔다가 그 다음은 네아폴리를 찾아봐 주세요. 네아폴리 찾으셨습니까? 그 네아폴리로 가는데, 네아폴리라는 것은 그 네오폴리스란 뜻입니다. 네오폴리스를 합쳐서 네아폴리라 그런 거예요. 뉴도시, 신도시란 뜻입니다. 신도시, 해변 도시입니다. 네아폴리와 빌립보는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3시간 거리예요. 그러니 네아폴리는 당시 이 마케도니아 전체 지역의 수도인 빌립보의 그 항구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그리고 그 네아폴리에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로 도착하고, 그래서 저 네아폴리에 가면, 네오폴리스에 딱 가면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그 곳이 있고, 거기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파도가 치는 바로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로 잠깐 들어가면, 차로 한 20분 들어가면 빌립보 옛날 그 터가 나오는데, 그 빌립보는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 지방, 마케도니아는 것은 저 그리스 북쪽 위쪽을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카까지 다 포함된 그 위쪽이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아래쪽에 아덴, 고린도가 다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스 지방은. 그 위쪽 마케도니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던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겁니다. 지금 또 가보면 그 폐허가 된 흔적만 남아있는 그 빌립보 성 바깥으로 나가면 지금 또 그 우리가 그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가면 계곡물이 확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 정도의 수량으로 물이 지금도 흐르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흘러요. 과거에도 그렇게 흘렀을 거예요. 오히려 과거엔 더 많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제 할머니 집에 가면 물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많이 말랐거든요. 그러니 지금 제가 빌립보를 갔을 때 2년 전에 3년 전에 갔을 때 그 물이었으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저때 찾아갔을 때는 물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세례받은 터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물이 아주 좋은 물이 막 흘러갑니다. 예,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지역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십시오.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여인 8번째 시간으로 루디아입니다. 먼저 루디아는 누구일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루디아를 섬기는데 3가지를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시에가 원래 출신이다. 두아디라 시의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는 우리 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위치가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거기는 염색과 직물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두아디라 시가. 두 번째, 자색 옷감 장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동대문 옷장사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어떤 의류가 가장 비싼 의류죠? 어떤 의류는 아주 고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가 뭐죠? 무슨 그게 옷인가요? 무슨 똥이라 말하는 거? 그게 가방이에요? 옷이에요? 옷도 있나요? 가방이죠. 그거는 옷은 뭐가 비싸죠? 우리는 나이키밖에 몰라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웬만한 돈이 있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색깔이 이 자색이라는 건 퍼플 이 색깔인데 이거는 당시 왕이나 제사장만 쓸 수 있는 색깔이었어요. 아주 고유 관료만 쓴다든지 그런 색깔. 그러니 이거는 최고급 연료였고 바다에 있는 두로 그 바다 앞쪽에 뿔고동에서만 이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색 옷감 장사라는 그 자체가 이미 거상을 뜻하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하는 여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루디아는 대단한 거상이었고 큰 재력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옷이 아주 그 백화점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큰 그 사업일까요? 루디아가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질문을 해봅시다. 유럽 땅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제 바울이 막 도착한 거예요. 바울이 막 도착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바다를 건넜는데 어떻게 그 전에 이미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윤영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배장로님 말씀할 거라고 지명할 거라 생각했죠. 예, 김석수 장로님. 김석수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예, 장사하지요. 이거는 대단한 발상이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두아디라에도 살다가 빌립보에도 살고, 예,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예, 좋은 어떤 그 자체는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조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성령이, 예.
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관용 표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에서는 관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들어와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오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 들어와서 그렇게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리를 매우 사랑해요. 그러면 질문을 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이 문이란 성문밖, 빌립보 성문을 말합니다. 문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 밖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 앉았다, 거기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인 여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 말을 해요. 강가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앉았어요. 강가에 앉았어요. 그런데 거기 여자들이 있었어요. 모인 여자들, 잘 보세요. 그냥 여자들도 아니에요. 모인 여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말을 했어요. 자, 제가 두 번째 질문. 안식일에 왜 이 여인들이 강가에 모였을까요? 안식일에 단체로 이렇게 목욕을 한다든지 그런 거였을까요? 예, 장로님, 배장로님. 잘 안 들려요.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추론을 해보세요. 행간입니다. 성경과 행경 사이에. 기도할 곳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표현은 없어요. 예, 김선아 권사님. 안 들려요. 예, 그거는 유대인만이지 헬라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만 안식일이지 그 헬라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이 없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나간 거예요. 예, 김석수 장로는 뭐라고요? 어떻게 잘 못 들었어요? 빨리 알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석수 장로님 이렇게 풍부한 상상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이교영 장로님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좀 전염된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안식일에 강가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곳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회당이 세워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에요. 그곳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안 되고요. 유대인 남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었기에, 그러면 그거라도 그곳에 유대교에 들어와서 그 안식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왜 주로 물가로 갔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주로 물가로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보세요. 물가로 가잖아요. 물가로 가다가 만난 거예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물가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도 하고, 그래 가다가 만났는데, 이 여인들은 왜 모였는가? 하나님께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나 회당은 없는 지역이어서 그들은 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말씀대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것이 강가였어요. 사도 바울도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고자 물가로 나오다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들어온, 진리에 대해서 재산이 참 많지만 그는 이 재산보다도 진리가 궁금하고 영원에 대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그런 참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의 마지막 절, 다 함께 볼까요? 참 복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참 복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어쩌다 간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는 곳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연히 가거나 어쩌다 간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가다가 닿은 곳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곳처럼 갔던 곳이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형제들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을 뜻할 때 형제들이에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형제라 부르잖아요. 유대교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사람들 표현하는 것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루디아 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루디아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 나의 집이, 내가 재산이 많고 부자였기 때문에 집이 아마 컸을 겁니다. 방이 어쩌면 여러 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도록 다 내어드리는 복된 여인이 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물질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거였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다가 내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에게 보낼 거예요. 물질은 이런 거예요. 물질은 내게 잠깐 있는 거고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고 잠깐인데, 내게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복된 그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 마지막 성목요일 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 차냈죠. 그 마가예요. 그 집이 이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 다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딜까요? 바로 루디아 집입니다.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드려진 거예요. 너무나도 복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시대를 루디아는 믿음으로 섬겼을까? 어떻게 유럽 최초 어머니 교회가 되었으며, 어떻게 루디아는 그 시대를 믿음의 되도록 섬겼을까? 첫 번째, 루디아에게는 정말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14절을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설명하실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먼저 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 참된 진리, 참된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많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 그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많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 땅에서 잘 되기를, 다 땅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다 그냥 알고만 다 땅에 땅. 왜 자녀들이 때가 되면 떠날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발견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것을 제공을 못해 준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어머니나 나의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성공 때문에, 땅의 부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하는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할지라도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나라, 그 영원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정말 가난할 때도 그 영원 때문에 살아가는 어머니 모습을 보았다면 자녀들은 안 떠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늘 이 땅에서 잘 되고 기도하고 늘 땅 위에서만 기도한다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 부모 밑에 있는 내가 자녀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라면 나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땅에서 좀 잘 되고 땅에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 문제는요, 제가 그 부모 밑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 없어도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영원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은 영원을 준비하는 곳이어야 돼요. 영원을 준비해야 돼요. 내 남은 삶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진짜 나의 삶은 영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을, 참된 삶이 그곳에서 있는데 그 영원을 준비하는 간이 정상이어야 돼요. 간이 정상에 목숨을 걸면 절대 안 되고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이 간이 정상에서 참된 곳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는 또 우리 먼저 믿은 자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영원을 향해 맞춰져야 돼요. 루디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상이고 재산이 많았지만 이 땅에 목표를 두지 않고 땅에서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는 진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섬기는 첫 번째 출발이 됩니다. 두 번째, 루디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다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13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그 다음 모인 여자들에게 뭐하다? 말하다.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뉴스를 말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에 강가에 나갔는데 그것에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고, 그 모여있는 무리를 보고 사도 바울이 기쁘고 반가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말합니다. 그때 다시 14절로 돌아오면 한 여자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한 여자입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다. 할렐루야. 말을 듣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단 한 사람이 말을 듣다. 이것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게 된 두 번째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듣다라는 것은 두 가지여야 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음이 열리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말을 따르다. 마음이 열리다, 말을 따르다. 이것이 말씀을 듣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귀를 열고 듣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거나 그런 절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게 무엇을 하셔도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이 열리고, 닫힌 마음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 그리고 주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따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말씀을 듣다입니다. 절대 말씀을 내가 선택하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시면 루디아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다시 읽어볼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요 짧은 한 문장입니다. 그는 루디아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질문, 언제 받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 학습하고 세례교육받고 한 1년 이에 있다가 받았을까요? 돌아오는 내년 부활주일에 받았을까요? 언제 세례를 받았을까요? 두 번째, 어디서 받았을까요? 정확하게 우리는 세례가 되었지만 원래 원어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다입니다. 물에 푹 잠겼어요. 예, 물가에서 분명히 물이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강물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세례 안 받았어요.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예, 즉시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루디아가 본인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족을 다 불러왔어요. 그와 그 집이 그랬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루디아의 너무 복된 모습입니다. 나만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온 가족을 다 불러왔어요. 다 불러와서 그 강가에 다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다 세례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신부로 삽니다. 내가 거상에 있는 가난한 자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그날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의 신부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세례입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방인 문화가 가득한 그 빌립보에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삽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나는 삽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항상 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 곧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까? 순종을 즉시 할 때입니다.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탑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고 곧 하는 것인데 루디아가 순종을 즉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 그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세 번째 장면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십시오. 루디아가 어떻게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겼을까? 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청합니다. 무엇이 청하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다음 다 함께 볼까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몸을 다니라. 어디에 오라고요? 내 집이에요. 내 집에. 그동안 자기가 거상으로 소득을 만들어서 빌립보에 자신의 집을 만들었는데 그 좋은 집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로 넘어가시죠. 40절. 다 함께 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어디?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이제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루디아 집에 누가 있어요? 형제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루디아는 자신의 집과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신앙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루디아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가정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유럽이라는 큰 대륙의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놀랍게 한 정점으로 쓰여진 여인이 됩니다. 너무나도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을 하며 그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루디아를 붙잡고 그 시대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지난날 이 땅에 있었던 믿음의 여인들을 잠깐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혹시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내 남은 삶이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내 남은 삶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으면 참 좋은 삶일 것 같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화려하게 살면 그것이 참 좋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영원을 꼭 생각하십시오.
영원을 생각하십시오. 이 땅은 잠깐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만큼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화려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물질 원래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었고요,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그걸 내게 잠깐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모든 물질은 테스트입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다 테스트입니다. 다 테스트입니다. 루디아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 복될까요?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간이 정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대단히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주님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냥 걸어가십시오. 내가 영혼을 준비하는 남은 여정이 꼭 되시고요, 내 남은 삶은 꼭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시간이 되십시오.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내 남은 시간은 이 시대를 이곳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이만큼 나이가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쓰라고, 믿음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보며 영혼을 준비하며 내 남은 삶은 주님, 지난날 우리가 잠깐 만났던 믿음의 여인들처럼 나 또한 믿음으로 섬기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랑할까봐, 이 땅을 사랑할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섬기는 어떤 것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영혼을 맞이할 예비를 하며 이 남은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들, 이 마지막 시대 이곳에서 이 시대를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의 여정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가 하나님 이 시대를,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시대에 루디아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겨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 믿음으로 섬겨내는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바가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성실함이 이 땅을 향한 성실이 아니었나요?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뛰어나게, 내가 좀 더 자녀를 잘 기르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좀 더 힘있게 잘 살고 정제력과 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올인하진 않으셨습니까? 지나간 것은 그냥 두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남은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땅입니까? 아직도 이 땅입니까? 나는 얼마나 영혼을 사모합니까? 영혼이 없다면 이 땅만 사모하십시오. 저는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합니다.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조금 마음이 좋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만 실제로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땅과 종말을 고하시고요, 영원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내 남은 시간이 1년이든 한 달이든 10년이든 하나님 이제는 영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울며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덤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며 영혼을 준비해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종말을 선언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영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워하며 열망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혼을 준비해가는 남은 이 땅에서 여정, 이 땅에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보너스와 덤으로 두고 모든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묵히지 않고 모든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바알리즘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혼을 준비하며 그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갈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이 땅을 남은 시간들을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것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며 영혼을 소망하기에 바라보기에 그 영혼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기뻐하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나의 약함을 기도하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이 시대, 내 남은 시간 이 시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